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2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말 그대로 그 발자취, 그 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신앙에 꺾이지 않고 사역이 제동이 걸지 않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힘차게 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바울이 감당한 수고와 헌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박해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돌로 쳤고 이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돌로 쳤던 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이 바울에 드러난 이 적개심이 굉장히 뭔가 예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바울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카이노스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제자들이 쓰러져 있던 바울을 둘러서서 이제 아마 장례를 치르려는 모양을 하려고 했을 그때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이제는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바울을 둘러싼 이유는 이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사실상 죽은 것으로 처음에 인지했지만 그런 어떤 거꾸로 팀임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마음의 다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몸을 이끌고선 이튿날 더베라는 곳을 가서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거쳐왔던 지역들을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역시도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방문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 것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지역들에게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제자들을 기억하고 그곳에 세운 복음의 어떤 뿌리들을 확인하고 새로 권면하고 단단하게 해서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 다시 방문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어떤 육신적인 평안함보다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다시 이제 바울이 보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런 결과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아름답게 그 이방인 선교가 열리고 열매가 맺는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 역시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걸음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묵묵히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 나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길, 그 사명자의 길은 늘 핍박과 환난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지는 길이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보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 사명자들의 그 헌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생명이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명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평안은 주를 전하고 주님의 그 복음이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보았을 때에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어려움들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것이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또 아버지 삶의 어려움으로 또 물질로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삶에 눌림받은 것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아버지 그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그 나아간 모습들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분명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적인 만족과 평안으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핍박하던 모습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이가 되었고 정말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차게 정말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여정의 상황 가운데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보고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삶이었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 받는 핍박과 박해와 목숨의 위협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평안과 감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선포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머물러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역시도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어려움들로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또 그래서 많은 것들의 눌림을 통해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피할 길과 또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사명자의 그 길을 정말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 길로 거룩한 한 걸음을 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또 오후 되시고 사명자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